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으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시는 시인들이 얘기하듯이 우리의 상상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 안에 있는 그 놀랍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영광됨을 이렇게 언어, 압축된 언어로 표현하여 우리의 마음에 담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빛남과 하나님이 이 광채가 온 하늘에 덮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다 다시 또 한번 그 같은 말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첫 1절과 마지막 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우리를 인도하는데 동시에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인생, 인간에 대한 존귀와 그 영광을 또한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충만한 그 능력과 은혜가 별들과 달들 속에 있는데 이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살뜰하게 보살핀다는 것이죠. 그를 생각하고 그를 돌보시는 것, 살뜰한 돌보심, 그것이 인간에게 있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영광을 덧입히는 것이죠. 살뜰한 보살핌은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덧입힙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물론 자신이 왕이었으니까
왕관을 쓰고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앞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복을 주세요.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해요. 듣기는 매우 좋은 시적 표현이니까 듣기는 굉장히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그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성경 안에서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니까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입힌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소중한데 그 전에 앞서 사람으로 이 땅에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왜 그렇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크심, 별과 달과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영광이죠. 근본적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모습, 인간 안에 그 모습을 담아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 안에 담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자면 아버지와 닮은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아들을 제가 낳았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낳았죠. 그러나 제 아들이니까 제가 낳은 것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해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깐난장이, 부모님을 어머니가 못 봤었기 때문에 깐난장이 때 아이를 데리고 제 아내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공항에서 묻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저기 맞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 아이가 맞습니다. 이기영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토록 받았던 이제 생명이 나왔으니까, 7년 만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딱 얼굴을 보더니 맞다, 이 목사 아들이 맞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닮았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여기도 그런 아들도 있죠. 그러면 저 아들을 보면 저 아버지하고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래서 그 모습이 닮았어요. 닮아서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커가면서 이제 아버지의 성품이나 그런 어떤 유전을 닮아가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의 닮은 성품이나 혹은 또는 외면적 모습 포함해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신기해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아들이면 아들 딸든 내 아내를 닮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닮지는 마라. 닮으려면 내 아내를 닮아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빙긋이 웃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를 닮아서 제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나를 닮았으니까. 신기하다. 그런데 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아들에게 있습니다.
형상을 따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안에 담긴 겁니다. 그의 거룩한 일부분이지만 전체는 아니죠. 하나님이 전체를 담을 수는 없죠. 다음 달은 터져버리죠. 그렇지만 닮아서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양육하시고 키워내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 안에 있는 전체적인 구원과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인생과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의 존재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걸 안 믿어요.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이 땅을 그냥 살았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저를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선에서 자꾸 머물러요. 저를 머무르고 그리고 그 생각을 그냥 난 잘 믿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자꾸 이렇게 자신을 제한하는 경향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사랑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만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됨이며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이라는 것과 어떤 충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성실함이 아주 극대화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극대화될 때 한 사람의 그 의인됨이 아주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이 가장 깊고 찬란하게 빛날 때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대비 임재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거고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빛나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수의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안에서 찬란히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는 때는요 그것이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좀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서 복종하여 죽음까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죠. 구원을 완성합니다. 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화목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죠. 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도 갖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아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와 그 사랑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도 영광입니다. 우리의 끝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진 예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는 영광의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고 오늘의 모든 삶 속에, 오늘의 경배 속에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그 영광의 존재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답답합니까? 영광의 존재라면 너의 이 인생의 시간이 길지 않는데 왜 영광의 존재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다 전부 다 그냥 정말 천사들처럼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답하며 노래하며 우리가 꿈꾸는 온전함에 왜 이루지 못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존재에 합당한 이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존재에 합당한 과정,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모든 삶의 조건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얼굴로 말하면 팔려.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험한 세상이잖아요.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저 중동은 어떻겠습니까? 난리통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썰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위기 속에 전전긍긍하며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전할까요? 여러분? 네, 미국을 알면 또 미국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거기는 한 해에 수만 명이 총으로 죽습니다. 총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은 하고 답을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선한 결심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끝없는 노력입니다.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런 여건 속에 있고 우리 자신들 돌아보아도 이 세상을 바꾸고 정말 내가 뭔 결정해서 나가서 힘써 뭔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세상에 바꿀 만한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이 바꾸겠습니까? 야당이 바꾸겠습니까? 좌파가 바꾸겠습니까? 우파가 바꾸겠습니까?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볼 때 저는 양파입니다 그럽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 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들은요, 양파처럼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우리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답이 없다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무력함뿐 아니라 우리 무력함 안에서 일하시는 영광의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조건 환경 속에서, 실패라는 환경 속에서, 아슬아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강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에 맞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로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 있잖아요. 은혜, 은사, 직업, 삶의 직분,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영광의 존재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품격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세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회사, 일터, 삶의 터전,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굿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더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거 받을 때 은혜 받으시죠? 저도 은혜 받습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지내고 보니까, 작년을 보니까 한 주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올해가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계속 죄의 반복이고 그리고 또 결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나 그것이 남긴 열매는 언제나 다툼이며 분열이며 결국 죄와 사망의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또 반복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진하게 하십니다. 더 자라가게 하십니다. 영광의 존재까지 더 자라가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생애 속에 역경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모든 지점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왜요? 영광의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계속
우리의 놓여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는 영광의 존재가 가지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의 그 품격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그치지 않고 올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 것이니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여러분의 생애가 가장 빛나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오늘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비춰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에게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품격에 맞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열심으로 충성으로 잘 행하도록 저희 모든 돈의 하늘 가족들을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분요함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